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이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담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할까요? 하늘에 담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막 그렇게 더웠다가도 하나님께서 딱 때를 맞춰 비를 내려주시는 거, 이거 바로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247번째입니다. 설교 제목이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벌써 많이 들어봤죠? 텔레비전에서 종종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저도 가끔가다 세상에 이런 일을 이렇게 시청하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 놀랄 만한 사람들이 많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비록 이렇게 빌려온 제목이지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연구 묵상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있었다니 하면서 깜짝 놀래고 또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 펜을 들고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줄을 치세요. 34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 그랬어요. 여기다 줄을 쳐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 또 35절에도 보면요,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뭐 한다고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또 36절에도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뭐다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랬어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썩음을 당하다,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첫째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굉장히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어떤 믿음이 있었냐? 믿거나 안 믿거나 마음에 자식이 마음에 안 들때 이 썩을 놈의 새끼. 그래서 이 썩을 놈의 새끼 하면서 말이죠, 욕을 했어요. 굉장히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요, 믿음이 있어. 사람은 죽으면 썩는구나.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말이죠, 종종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땀 흘려서 고생해서 쟁취한 것은 썩지 않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권력 보세요. 권력을 쟁취하는 사람들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요, 제가 예측건데 반드시 푸틴은 망합니다. 저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지만 끝을 보세요. 분명히 제가 예측키는 나보다 빨리 죽을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는 끝이 안 좋을 겁니다.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고만장하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진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이 쥐고 있는 권력 어떻게 쟁취한 건데 이것을 그걸 놓지 않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지만 반드시 최대 권력자는 최고로 부패하게 되어 있고 끝이 한결같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그 종말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또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열심히 땀 흘려서 그냥 열심히 번 돈 절대 내 손에서 떠나지 않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재산 남겨놓고 죽었을 때 가족들이 말이죠, 재산 싸움이 일어나고 왼수지간이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물질도 언젠가는 썩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기도 그렇습니다. 한때 그렇게 좋았던 인기, 옛날에 말이죠, 뭐 조용필 오빠, 요즘은 조용필 오빠라고 안 하대. 다 인기라는 것도 명예라는 것도 썩게 되어 있습니다. 잘 다듬고 예쁘게 단장한, 얼짱을 한
말이죠. 얼굴 리모델링 해가지고 너무너무 이쁜 사람도 때가 되면 반드시 썩습니다. 종종 하는 말 가운데 예술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예술은 오래 갈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 유명한 예술을 만든 사람들, 걸작품들은요, 그 주인공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람들 의식 속에서 아스라이 사라져가고 썩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종교도 썩습니다. 종교도.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석가탄신일, 불기 2567년이었더라고요. 석가모니가 태어난 지 2567년이 되었다 하면서 축하를 하고 그 덕분에 내일까지 대체 공휴일로 쉬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애따 달됐다 해가지고서 이렇게 훌쩍 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타지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석가모니를 통해서 세워진 불교는 종교적으로는 비교적 좋은 종교에 속합니다. 소위 종교 가운데 고등 종교가 있고 하급 종교가 있어요. 하급 종교는요, 미신, 샤머니즘입니다. 이단 이런 것들은 하급 종교고, 고등 종교는요, 고등 종교의 특징은 경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 종교는 문화가 있습니다. 도그마가 있습니다. 교리가 있습니다. 또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저급 종교, 여러분 무당이 무슨 가르침이 있습니까? 복만 달라고 하는 거지. 저급 종교, 하급 종교 속에는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마저도 인간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썩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석가모니는 우리 동양권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석가탄신일이라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여야가 총동원되어서 그러자면 부처 나신 날을 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절대 여러분 부처님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역사적인 사실과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석가모니는요, 특별히 동양에 있어서 종교와 문화, 예술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훌륭한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처님은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정직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부처님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의 인간의 약함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 교주들이 자기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썩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한 번은 옛날 인도의 구시라성의 시다림이라고 하는 마을을 제자들과 더불어 이렇게 한가로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한 젊은 가부가 막 애통하게 아이고 내가 어쩌면 하면서 울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구슬프게 서럽게 우십니까? 부처님, 제 이 어린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요, 부처님이 딱 정색을 하고, 네, 방법이 있습니다. 자매님, 슬퍼하지 말고 일어서서 마을에 쭉 돌아다니면서 장례를 한 번도 치른 적이 없는 집, 죽음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집, 그 조상 대대로 그런 집을 찾아가지고 쌀 한 줌을 얻어서 그것을 미음을 끓여가지고 죽은 아들에게 입에다 탁 넣으면 팍 살아납니다. 그렇습니까? 그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혹시요 이 집에 조상님 가운데 한 번도 안 죽고 살아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웬종일 돌아다니고 균 없이 맥 없이 처벅처벅 부처님 앞에 왔습니다. 자매님, 어떻게 미음 쓸 한 줌의 쌀을 얻었습니까? 아니, 부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웬종일 돌아다녀 봤는데 어떠한 가정도 조상이 죽지 않고 살아낸 사람이, 사자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톨의 쌀알도 저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부처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자매요,
생자 필멸이다. 무슨 말입니까? 산자는 반드시 멸망한다. 산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게 인간이라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여러분, 이 불교에서는 얘기는요, 전부 다가 100%가요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없어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마음에 와 닿는지 몰라요. 논리가 있어요.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떤 학자는, 같은 불교학자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 석가모니 사기쳤다. 지가 뻔연히 돌아다녀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쌀을 구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생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쳤다 하면서 공격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한계라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사건이 예수님 생전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에 가셨을 때 역시 슬픈 장송곡을 부르면서 운구행렬이 예수님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구슬프게 우는 그 과부 앞에 가서 멈춰서라 그러면서 관에다 손을 대고 세상에 아들아 일어나거라 명령을 했어요. 그때 관 속에 있는 아들이 답답해 나를 이렇게 오래 가뒀어요 하면서 툭툭툭 두들기고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현장을 한번 가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 이건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요 원래요 깊은 철학입니다.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근데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종교로 만들었어요. 우리 고려시대 때도 유명한, 그래서 호국불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 이 부처님은요 나는 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를 경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불자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인생은 허망한 거, 자기를 깨닫는 거, 그걸 가르쳤을 뿐인데 종교로 만들어서 숭상하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요 후대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 때 사람들에게 좀 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넘어갈 수 있는 뭔가 좀 특이한 것을 넣으려면 뭘 넣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삽입해서 넣을 수도 있잖아요. 종교를 이렇게 편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연구하고 살펴봐도 부처님 살아생전에는 부처님이 단 한 사람도 죽은 자를 살린 적도 없고 병든 자를 고친 표적과 기사를 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게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뭐 다른 도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난 것뿐이에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살리는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살리는 영, 생명의 영이 있었지만 부처님은 그냥 훌륭한 한 인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말이죠, 죽음의 한계를 알고 있었고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부처는요, 너무나 순수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처님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80살에 돌아가셨어요.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화장을 했고 그의 몸에서는요, 수없이 많은 사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을 추억하고 기리고자 사리를 나눠 가지면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과거 속에 일어난 사건을 갖다가 늘 추념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일하게 썩음을 당하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유일하게 죽음을 정복한 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썩음을 당하지 않은 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늘나라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도하셨어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주구장창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도대체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했을 적에 당신의 정체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종교인들의 신경을 건드렸어요. 아니 지가 능력을 행하고 많은 좋은 것을 하면 오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당신을 밝히신 건데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예수님을 모함해서 고문을 하고 고통을 주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13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7절. 여러분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네,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뭐예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어요. 사람은 죽으면요 썩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상을 많이 입고 상처가 많이 나서 죽으면요 빨리 부패하게 되어 있고 빨리 썩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채찍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아주 보기 흉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마 예수님이 염을 할 때도 그 여인들이 그 장례를 치른 분들이 얼마나 소름 끼치고 징그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비참하게 세상 떠난 것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말이죠 빨리 부패하지 않도록 향유를 가지고 갔었어요. 염을 다시 하려고. 그리고 무덤을 찾아갔었는데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 옷은 그대로 개켜 있었고 수건도 따로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 누가 가져갔단 말인가 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누가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 왜 안 보여? 하면서 너무 구슬프게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물어봤을 때 마리아하고 딱 막닥뜨리는 순간 예수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진리가 있는데요. 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바로 가까운 거리에서 1m 정도 되겠죠. 주님을 봤는데도 못 알아봤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떠올리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죠? 두들겨 맞고 퉁퉁 붓고 상처투성이고 막 가시면류관 때문에 피범벅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그날에 흉한 모습의 예수님을 연상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몰라볼 정도로 나타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어떤 몸이었느냐? 하늘에 속한 몸이었습니다. 썩지 않는 몸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이요, 강한 몸이요,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이 몸은요, 땅의 재료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난 몸이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늘 몸이었어요. Made in flesh가 아니라 Made in heaven이었어요. 이건 뭐가 같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옆에 가서 너희들은 뭐 때문에 근심하냐 했을 때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 전혀 딴 사람이었거든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뭐예요? 진짜 매맞고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형편없는 그 예수님이 엄두에 드는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와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본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눈을 뜨고 보세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느냐?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13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자, 구약에서 약속한 말씀인데요. 34절 하반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다윗이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 부활의 축복을 갖다가 영광스러운 축복을 갖다가 너희에게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최의 영광스러운 몸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10년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또는 100년이 되고 10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연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월호 사건의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우리 젊은 아이들 시신을 못 찾는 그런 죽음을 맛볼 수도 있어요. 비행기가 폭파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매장할 수도 있어요. 화장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시신의 형체를 아무것도 찾을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공중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날,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영광스러운 썩지 않는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주어져서 우리는 그냥 손가락만 빠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4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지만은 세상으로서 이렇게 깨달은 것 가운데 하는 게 충격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어디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또 앞부분에 보면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영은 몸이 없거든요. 근데 영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초자연적인 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좀비가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유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요, 사지가 멀쩡한데 이목구비가 뚜렷한데 보면 볼수록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이 먹을수록 몸에 병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 있어요. 장애의 몸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봐도 마음에 안 드는 몸뚱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깜짝 놀랄 정도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신령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처럼 다닐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진실을 깨달을 때 세상에 이런 일이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 쳐다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군요. 한번 얘기합시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일어나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요, 마치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을 입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기 위한 비참한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같이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을 맛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존재 뭔데 시간 지날수록 약을 먹고 병원에 다니고 그래도 부실부실하고 연약하고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내가 뭐가 되나 하면서 인간적으로 연약함이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잠깐 동안 사라지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재림하실 때 나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부활신앙입니다. 더 나가서요, 더 놀라운 행운의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세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어요. 불교에도 부처님에게 기도를 해요. 하지만 무슨 기도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사자와의 대화입니다. 죽은 자와의 대화, 죽은 영과의 대화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요, 귀신의 영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말씀드렸죠, 종교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생명의 출발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이 있는 그분에게 우리 기도하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넋두리가 아니에요. 독백이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세상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하지만 뭐예요? 죽은 자를 향한 기도예요. 자기 상상 속에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할 때 그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늘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몰라봤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나다 마리아야 라고 했을 적에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반갑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오래간만에 만나고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고 명절에 자식들 만나면 제일 먼저 만나자마자 뭐 합니까? 군대에서 휴가 갔다 온 아들 만나면 멀리 오래간만에 만나면 뭘 해? 포옹을 하죠. 허그를 하잖아요. 그게 사랑의 표현 아니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발이라도 잡고 싶고 포옹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붙잡지 말라 그랬어요. Don't touch me, don't hold me 그랬어요. 난 어떻게 생각하면요, 뭐 예수님 좀 부정하시다, 너무 냉차시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마음고생했니 하면서 말이죠,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뭐 안수기도를 한번 해준다든지 하실 것이지 예수님 만지지 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을 만지는 것을, 주님이 허가하는 것을 허용하셨다면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특별히 여성들은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가서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나를 껴안아줬어. 나는 예수님의 품에 안겼어. 그 얘기만 하고 다닐까요? 얼마나 예수님의 품이 좋았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고 껴안아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길게 보고 멀리 보면서 만져주질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과 친밀하면 어디 옵니까? 서로 터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을 때 심지어 제자들은요, 예수님 기대고 밥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기대고 서로 어루만지고 끌어안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존재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과 가까운 몇몇 사람만 특혜를 누리게 돼요. 다른 나라 사람 특혜를 못 누리게 돼요.
예수님과의 교제권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창조적인 교제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무궁무진하게 원없이 마음껏 교제를 하실 수 있도록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5만여 교회의 성도들, 아니 전 세계, 지금 전 세계가요 234개라고 하는데 수십억의 사람들, 아니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수백억 수천억의 사람들이 말이죠, 동시다발적으로 부활한 다음에도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말을 다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듣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과학주의에 빠져가지고 과학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더 깨닫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제가 83년도에 장가를 가가지고 목포 청계에 처갓집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장님 댁에서 말이죠, 스피커가 울리는데 뭐라고 울리는지 아세요? 김단수 씨 전화 받아! 서울에서 전화 왔어! 그때는 전화기가 각자 없었어요. 옛날 부의 상징은요, 가정환경조사서 할 적에 전화기 있니 없니가 생활 수준을 나타냈어요. 그것도 전화기도요, 백색 전화가 있었고 청색 전화기가 있었어요.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전화기 한 대가요 집값보다 비쌌어요. 심지어는요, 전화기 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전화기를 보고받을까, 그것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의논할 정도였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앉아 있어도 말이죠, 핸드폰 들고 하면 다 통할 수 있어요. 원하는 사람.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얼굴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인공위성,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감히 전화기 하나를 가지고 스피커로 얘기해가지고 오라고 했던 그런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과 같은 그 시절을 벗어나서 과학이 발달하니까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통신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수백 명이 수백만 명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신공위성을 띄우셨어요. 신공위성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썩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말이죠, 마음만 먹으면 한밤중이 되었건 새벽이 되었건 이른 아침이 되었건 저녁이 되었건 전천후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 최상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다른 때도 그렇지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세상에 이런 일이 어쩌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단 말인가 하면서 말이죠, 막 찬양을 부르는데 감격이 되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1부에 2부 때도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현재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 아픈 모습, 비참한 모습, 안 되는 모습, 절망하는 모습,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와 함께 늘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성령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부르면서 우리 찬양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저쪽 현관문도 여세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라. 우리 호산나 앞으로 나와서 인도해 주세요. 처음부터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여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고통 속에서도 주의 피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 우리 일어서서 부활하신 같이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남자들만, 여자분들만.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이다. 우리 형제들만, 남자들만 부릅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우리 각자 더불어 모두 마음을 모아서 두 손 들고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 무엇이 안돼 복음 듣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참으로 경배할 대상, 참으로 찬양할 대상,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며 이 주님을 찬양하며 이 주님을 노래하며 살겠노라고 그런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맨날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존귀하신 예수님, 나도 언젠간 죽어서 썩어질 몸이 아니라 영원토록 부활하실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케 해주시다니요. 그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거 외면하지 않고 나 같은 인간 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낙심을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썩을 것을 쫓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토록 계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찬양하며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픈 부에 손을 얹으세요.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지요. 주여, 이 자리에는 만성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암투병 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얼마 전에도 이 예배를 통해서 혹시나 할까 했지만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치료해 주신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 이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초연병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파킨슨병도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의 두려움도 무서움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며 노래하며 살아도 억울하지 않고 아깝지 않은 복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지극히 높으신 주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찬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